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백성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배,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데 정신 빼앗기지 말고 다른 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 하나님의 눈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나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녀도 공주마마 또 왕자마마 그러면서 권세를 누리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도 백악관 청와대에 마음껏 드나들면서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내 끼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상도 사람. 너는 내 끼다. 전라도 버전은요? 너는 나 거요. 너는 나 거란께. 충청도 버전도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연약해.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람이 좀 무슨 말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 죽을 운명이었어요. 악한 왕 애굽의 바로가 자기 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산하는 아들, 남아를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야 했어요. 자, 보세요. 악한 왕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죽을 아이예요. 그러나 모세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아이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숨겨 키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말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그 형들을 다 제치고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무시당하고 꿈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결국 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멸시당하고 짓밟혀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귀가 시험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범죄하고 또 더럽혀져도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입니다. 예. 만 원짜리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이 5만 원 가지고 라면을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제법 많이 사죠. 콜라 사이다는요? 예. 제법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5만 원짜리를 누가 막 구겨버렸어요. 구기졌어요.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가치가 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는데 자기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밉다고 막 짓밟았어요. 막 짓밟혔어요. 구두발로 짓밟게, 지득이었어요. 그럼 이 돈 가치가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까? 더 악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돈을 막 욕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침까지 뱉습니다. 에이 들어온 돈, 에이 들어온 돈. 그럼 이 돈 가치가 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막 찢어버립니다. 찢겨요. 차마 돈은 제가 못 찢겠습니다. 근데 이 돈을 두둥강이 냈다. 그러면 이 돈이 아닙니까? 은행 가면 그대로 바꿔주죠. 자,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침뱉음 당하고 이 더러운 돈 들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 사람? 예. 예. 제일 먼저 손든 사람 나중에 받아가십시오. 돈 가치를 아시는 분이네. 자, 이 돈은 이렇게 이런 줄 알면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데 누가 좀 여러분 무시했다고 속상해하고 나는 가치가 없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여러분을 짓밟았다고, 여러분 인격을 무시했다고, 여러분을 욕했다고. 왜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조금 세상 살다가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욕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짓밟았다고 여러분이 가치가 약해진 겁니까? 돈은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하찮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는 존재인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나를 짓밟고 욕하고 침뱉고 그래도 이미 예수님이 그 고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육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속상하고 그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보석이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어요. 보석에 진흙이 막 묻어서 들어오졌습니다. 그래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뒹굴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이 나라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귀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아이들에게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 말겠어요. 제자들이 막 못 오게 했어요. 아이들은 필요 없어. 아이들은 가. 애들은 가.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덩치도 몸도 커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세상 사는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만은, 우리의 성품만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 어린아이의 그 겸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주일날 우리는 어린이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이를 무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우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정말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귀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인가 우리 인간들은 좀 야가 빠지게, 어른들은 야가 빠져서 계산합니다. 주일 지키면 손해 아니가, 교회 봉사하면 손해 아니가, 헌금 드리면 이거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의 마음, 성품은 어린아이의 그 아이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아까 좀 있으면 우리가 찬송가 564장을 부를 텐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를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눈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가질 때 보배로운 자로 계속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사상구만 해도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 직전에 초등학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절반 이상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 30년 후에 군대 갈 청년들이 없어지고 노동 인력이 없어 근로 인력이 없어서 나라가 끝장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쓰면 되지.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슬람 나라의 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들은 그 해교법으로 아내를 6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6명까지인가요? 6명을 둘 수 있는데 만약 그 한 사람이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오면은 6명의 부인들과 그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화 됩니다. 지금 영국과 독일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내가 낳는다, 우리가 낳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렇게 아이를 원해도 낳을 수가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다? 기업이다. 부모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뭐다? 상급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축복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녀 출산은 본능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낳아야지 그렇게 해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낳아야 돼요. 당연히 낳아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본능적으로 먹잖아요. 피곤하면 잠을 본능적으로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했으면 자녀는 본능적으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낳기 싫다고 안 낳고 낳고 싶다고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아이가 짐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고 애 키우면 귀찮아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 낳지 말고 우리 부부끼리 오붓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자. 그런 생각이 팽배하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날 낳기 전에 이 아이가 짐이고 귀찮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우리 부부가 오붓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십시오. 아이가 없는 부부 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데도 그 사랑을 얼마 못 갑니다.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사내 못 사내 그러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요 아이 때문이라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키울 때는 힘들 수 있겠지만 키우고 나면 기쁨입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내성 마비된 아이들, 또 몸이 불편한 아이, 그리고 불치병, 그리고 또 이상한 병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요.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못 키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아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짐이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런 걸 발표해요. 참 언론도 이런 게 자제해야 되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 뭐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몇 억이 든다. 그런 통계를 왜 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이, 아이고 애 안 키우면 저 돈 절약되겠네? 그러면 그 돈 아껴가지고 어디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통계 안 내도 돼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10명을 어떻게 낳아서 키웠어요? 우리 장로님 형제가 9명, 10명이라 하시는데 어떻게 키웠겠어요? 우리 장로님 이야기가 저절로 자라세요. 그래. 누가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지금 다 잘 살잖아요. 다 형제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때는 도무지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요, 애 키우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기도로 키우면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키우면 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그 성취 욕구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다오 그러면서 법관이 되라 그러고 의사가 되라 그러고 애의 적성은 안 맞는데 막 억지로 그렇게 되게 하라는데, 그것은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법관 되고 모두가 의사 되면 그 다른 일은 누가 해요? 그 고쳐 먹어야 됩니다. 아이 각자에게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행처럼 못하니? 너는 왜 옆집 철수처럼 못하니? 그러면 그 애를 죽이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사회에서 1등 시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동기들을 보면 지지리도 공부 못한 꼴찌한 아이가 커서는요 사장 되어가지고 엄청 돈이 많아요. 그럼 동기회 때 경비 다 부담하고 1등한 애가 와서 얻어먹어요.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공부 머리 있다고 그 애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는 공부, 암기 잘하고 뭐 이해를 잘하니까 공부 잘하지만, 그러나 공부 머리 없어도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창의력과 그 다음에 개발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학교 다닐 때 지진아였어요. 지진아, 부진아였어요. 그 다음에 뭐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 다 대학 다니다가 다 중퇴했어요. 두 사람은 예를 들게요. 에디슨.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죠. 에디슨은 아주 공부를 못한 아이였습니다. 강의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말을 선생님께 자꾸 하니까 선생님이 질려버렸어요. 1 더하기 1은 뭐지? 2라고 대답했는데 에디슨은 1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고정관념은 2예요. 근데 물방울을 한 방울 떠뜨리고 또 그 위에다 또 떠뜨렸어요. 몇 방? 그러면 2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물방울을 합치지니까. 에디슨은 선생님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학당했어요. 그럴 때 집에서 엄마가 에디슨을 가르쳤는데 그 어머니는 이런 생각으로 에디슨을 돌봅니다. 내 아들은 성공한다. 에디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에디슨에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에디슨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말을 배우는 것이 3살까지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말 늦게 한다고 그 애가 잘못했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입학했어도 이 아인슈타인은 독일어를 배우는데 어눌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자폐 증상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5살 무렵에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데 병상에서 무료하게 지낼 때 아빠가 나침반을 사다 주었어요. 나침반. 아인슈타인이 어린 나이에 그 나침반을 보는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움직여도 나침반의 그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그럴 때 뭘 어렴풋이 느꼈냐면은 바늘을 북쪽으로 끌어당기는 우주의 힘이 북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의 힘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오는지 궁금해하면서 연구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학업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진아로 분류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인슈타인의 성적 기록부에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실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 하던 아이들이 사회에서 1등으로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얼마든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올려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어린이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귀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를 욕하고 침뱉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사고나 질병을 당해도 그래서 온몸이 찢겨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억압에 구겨지는 인생 경험이 있고 남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우울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주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우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인생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구겨지는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고난과 억압에 구겨지는 인생에 처하게 됩니다. 또 남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큰 사고나 질병으로 온몸과 정신이 지켜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어려움당한다고 무시당한다고 속상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어떤 고난도 억압도 주여 짓밟힘도 주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디딤돌 삼고 우리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받아서 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우리도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짐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고난과 억압에 구겨지는 인생 경험을 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욕도 들어먹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그리고 큰 사고나 질병으로 우리 몸과 정신이 찢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